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좋은 계절, 또 좋은 교회, 또 좋은 성도, 좋은 목사님과 함께 저희 또 2차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 이 시간쯤 되면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잠이 올 수 있어요. 그쵸? 네, 졸면 안 됩니다. 3시 30분까지 맞춰야 되니까 너무나 시간이 짧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길게 하라 그러면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짧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은총을 주셨는데, 남편도 전도왕이고 저도 전도왕이고 큰아들 성환이도 전도왕, 작은아들 요한이도 전도왕이에요. 근데 우리가 4명이 우리 이번에 교회에서 새 생명 축제를 한다는데, 친구 초청 전도주의를 한다는데 전도왕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논을 하거나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것 뿐인데 얼떨결에 전도왕이 됐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잖아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는데 우리가 맛집이 있으면 그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너무나 맛있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엄마 아빠에게 또 아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알리잖아요. 추천하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영화가 나와도 내가 이 영화 보고 났더니 너무너무 감동이야, 한번 봐봐 이러고 막 추천을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책을 읽어도 그런 것 같아요. 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막 감동받은 거를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하는데, 예수님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삶 가운데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개한 것 뿐이고 전한 것 뿐인데 좋은 결과물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또 전도하러 다니면서 거절받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전도를 2번 하다가 많이 할 때는 6번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는 4번 하고 있거든요. 화요일 날 전도하러 이제 어른 전도, 차전도 교회에서 가니까 이제 나가고, 그리고 수요일 날 학교 앞, 제가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고, 또 금요일 날 학교 앞에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는 체육관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에 스포츠 교실을 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한교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체육관에 그 운동하러 와요.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또 농구도 하러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은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배드민턴 코치 전문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무료로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배드민턴을 가르쳐 주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친해져요. 같이 함께 놀기도 하고, 그럼 그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회를 알리고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몰래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거를 믿지 않는 엄마 아빠들은 싫어해요. 그냥 운동만 해야지. 근데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가요. 친하게 막 마음껏 놀아주고 조금씩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친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 등록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전도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도왕을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주어지면은 전도하는 과정 속에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시간이 더 주어진다 그러면 성환이 요한이 전도왕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는 못할 것 같아요. 3시 반까지 마쳐야 되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하고, 못다한 이야기는 또 기회가 주어지면 하고 그렇게 할게요. 저희 그 친정이 유교 집안인데 둘째 고모 할머니 까닭에
할아버지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 형제가 오남매인데 다 예수를 믿고, 또 우리 형제가 오남매인데 다 예수를 믿고, 그 할머니 기도 까닭에, 전도 까닭에,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시집을 왔는데 일남 6녀예요. 근데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먼저 남편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시집을 와서 그 가족들이 유교 집안이었고, 그리고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절에 다니시고 아버님은 유교 사상이 또 깊었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 소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이후에 전도왕이 탄생이 됐는데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36년이 됐는데 36년이 됐는데 그 전에 요한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마치고 군대를 가 있는데 요한이 3학년 때 이러는 거예요. 교육부의 부장 선생님이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그리고 막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유년부 선생님들이죠. 25명이었는데 그때 25명의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요번에 우리 교회가 제2의 도약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1000명의 슬로건을 걸고 전도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들 좋다고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로 했는데 5월 28일 날에 이제 날짜를 잡고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 부장 선생님이 일단 예배를 드리고 선포식을 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25명의 선생님들과 이제 전교사죠, 서기부 선생님들 빼놓고, 그래 이제 서기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뭐가 있었느냐면은 선포식을 하는데 부장 선생님 아내가 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권사인데 신종호 집사님 5월 28일 날 친구 초청 전도주일 날 몇 명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100명이요 이러는 거예요. 둘이 짠 거 마냥. 그러면서 나는 그때만 해도 11년 동안 시댁에서 갇혀 있어서 거진 친정에도 명절날,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이나 엄마 아빠 생신에 11년간 한 번도 안 가보고 거진 시댁에서 이렇게 갇혀 살았어요. 갇혀 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하고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거리니까 10명을 해봐야지, 이러면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유순옥에게 유순옥 집사님 이번에 몇 명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얼떨결에 100명이요 이랬어요, 따라서. 그러고 나서 100명 한다 그래 놓고는 25명의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포를 했는데 숫자가 998명이 됐어요. 998명의 선생님들이 한 달간 죽도록 전도하면 그 이상의 열매가 있을 거라 믿고는 하기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다 모든 선포식을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남편 차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 거리잖아요. 분명히 이 교회에서는 할 것 같았어요.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이러는데 차츰차츰 집에를 가는데 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에서만 갇혀있는데 내가 어떻게 100명을 하지? 실수한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염려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이다. 그 마음을 주셔서 옳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는데 한 달간 작정 기도를 하고 한 끼 금식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해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한참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마음에서, 내면에서 소리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전도하러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 이러니까 네 아들 요한이가 있지 않니? 요한이 학교에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옳지, 요한이 학교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요한이 학교에 전도하러 가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6번, 요한이 학교에 4번 가고 교회 근처에 10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서 교회 근처에 이제 2군데 전도하러 가고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전도해보고 주일은 또 온전히 지켜야 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로 했는데 한참 이제 요한이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려 하는데 집에만 갇혀있던 애가 전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아
엄마가 교문 앞에서 전도할 거니까 친구들 좀 데리고 나와 이러고는 이제 요한이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안녕, 요한이 엄마야 이렇게 하고 났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못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둘째 날 또 전도하러 갔어요. 얘들아 안녕, 대한교에서 나온 선생님이야. 너희들 잘 있었니? 이러고 나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또 셋째 날 또 전도하러 갔어요. 얘들아 안녕, 대한교에서 나온 선생님인데 너희들 교회 다녀봤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가니까 멘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그 교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막 교회 자랑을 했다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다가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했다가 막 하는데 허공에 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도저히 전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명함을 만들어라. 이 마음을 주셔요. 아 그래, 내가 명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명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 내 얼굴을 넣고 이름 넣고 주소 넣고 전화번호를 넣고 교회 이름을 넣고 주소를 넣고 전화번호를 넣고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어요. 만들고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요한이를 불렀어요. 그때 1시간 거리에 주일학교 교사 섭외가 들어왔는데 요한이 한 명 데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데리고. 그러면서 요한아 엄마가 명함을 만들었는데 엄마가 이거 한 다발 줄 거니까 이거 가지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 전도지 전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가 한 다발 내가 기도해 준 걸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쉬는 시간마다 1학년부터 6학년 교실을 다 찾아다니면서 엄마 명함을 막 주고 5월 28일 날 친구 초청 전도주일 있다고 선물 준다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요한이가 집에를 돌아오는데 울면서 오는 거예요. 엄마 막 울면서 오는데 막 훌쩍훌쩍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아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친구들하고 싸웠니?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말해봐. 이랬더니 요한이가 엄마가 아침에 나에게 명함을 준 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전했는데 친구들이 가지고 나가가지고 운동장에다가 다 버려가지고 하얗게 널려있는 거 제가 주워왔어요. 엄마 내일부터 저 명함 주지 마세요. 이제 전도 안 할 거예요. 요한이가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요한아 안 돼. 엄마하고 한 달 동안 전도하기로 했는데 해야지.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 셀 때만 쓰는 단어가 포기인데 여기서 포기하면 어떡하니? 안 돼. 엄마하고 한 달 동안 해야 돼. 이러면서 요한을 달래가지고 안 한다는 거 또 엄마가 요한아 그럼 엄마가 문화상품권 줄 거니까 엄마하고 열심히 하자 그래서 꼬셔가지고는 한 달간 요한이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하고 열심히 한 달간 하기로 했는데 아침마다 또 기도를 해서 한 다발 명함을 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앞에서 짓궂은 아이들은 막 명함을 막 그냥 발로 밟기도 하고 꾸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거절도 무수히 받고 막 이러니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100명 온다 그러면은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까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거리니까 요한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를 100명 넘게 한다고 했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는데 이 마음속에 관광차를 빌려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차를 빌리려고 집에만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아는 데가 없으니까 114에다가 범일동 근처에 여행사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관광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배를 해서 섭외를 해놨어요. 5월 28일 날 45인승 관광버스 한 대를 빌려가지고 또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면은 교회에 이제 재정을 쓸 수 있는데 교회 재정을 쓰고 관광차를 빌려가지고 채우지 못했을 때는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비밀리하고 자비량을 가지고 내 돈 가지고 그냥 하자 그래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막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학교 그 친구 초청 전도조일 있는 걸 막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100명이 왔을 때 만약에 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고 나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오면은 우리 반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관리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러는데 우리 집 근처에 진시장이 있었어요. 10분 거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진시장이 가깝지 않니? 그러니까 천을 사다가 리본을 만들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천을 사러 이제 진시장으로 막 걸어가는데, 하나님 어떤 천 색깔을 살까요? 지혜를 주세요. 여자친구 아이들은 핑크색으로 할까요? 남자친구 아이들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하나님 보혈의 색깔로 빨간 거로 할까요? 어떤 천을 살까요? 막 기도를 하는데 노란 병아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을 노란색을 사다가, 그때 제가 100명을 이제 한다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125개의 리본을 다 오려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 대한교회 다 이름을 써서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이벤트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왔는데 그날 왔다가 그냥 이벤트로 끝나면 너무나 아까우니까 이거는 후속 양육을 위해서 아이들 번호하고 이름하고 학교하고 주소하고 다 받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남편이 만들어줬던 게 표를, 작은 표를, 이름, 학교, 전화번호, 주소 다 이렇게 어떤 그 학년 적을 수 있는 표를 125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모나미 볼펜 125자루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시집 와가지고 했던 게 가정예배거든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 믿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그 여느 때와 똑같이 이제 드리고, 거실불을 끄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한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가 빨리 자야 되는데 11시가 넘었는데 요한이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살짝 이제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열려 있는 걸 살짝 열고는 내다보고는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요한이가 2층 침대에서 기도 손을 하고 무릎을 꿇고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가 이 턱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하든지 요한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막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문을 닫아주고는 우리 방에 와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남편과 제가 시집 와가지고 짝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만 갇혀있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고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고, 남편이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서 돌아오면 이야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든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싸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짝기도를 시켰어요. 그래 짝기도를 시켰는데 남편이 생짜배기이기 때문에 짝기도 하는 걸 모르니까 나보고 하라 그래서 모든 축복의 단어를 다 갖다 붙여가지고 좋은 기도 제목을 다 갖다 붙여서 축복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보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이러면서 남편의 이제 연애하는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중매 이제 시누이가 소개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남편에 대해서 막 알아가기도 하고 어떤 정신을 가졌는지 알아가기도 하고 막 이래서 짝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날도 모든 걸 준비를 하고 가정예배는 드렸지만 방에 들어가고 또 짝기도 해달라 그래서 여보 내일이 5월 28일인데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고는 학교 앞에 이제 가야 되는데 푹 자고 5월 28일 당일날이 된 거예요. 당일날이 돼서 그 준비한 모든 걸 가지고 요한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과정 속에 유괴범으로 몰려가지고 신고를 당했어요. 학교 앞에 그 전도하러 이제 갔는데 주일날인데 그 연신초등학교 앞에 빌라에 사는 그 아주머니 집은 주일날 오전 8시 30분이 새벽이에요. 왜냐하면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하니까 늦게 주무시기 때문에 새벽에 이제 장사를 해서 8시 30분이 캄캄한 밤이에요. 거기는. 근데 꼬마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를 가겠다고 열심히 내가 막 명함을 주고 전도지를 주고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그 희연이라는 그 아이 손에 내 명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선물 받겠다고 왔는데 너무 반갑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간다 하니까 우리 차를 딱 태웠는데, 남편이 이제 차량 운행을 했기 때문에 태웠는데 엄마가 자다가 희연이가 없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잠옷바람에 학교 앞에 나온 거예요. 희연이도 잠옷바람에 나온 거예요. 평상복을 입고 잤는데 머리는 부스스하니 막 그렇고 옷도 막 엉망이고 머리도 안 빗고 세수도 안 하고 그거만 들고 이제 나왔는데 엄마가 자다 보니까 희연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학교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어디 있는지 찾다가 우리 차에 타고 있으니까 놀래서 유괴범이라고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욕을 하면서 막 퍼붓기 시작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괴범이라고 자동차 번호 적어가고 전화번호 적어가고 이름 적어가고, 그래서 아주머니 저는 희연이 어머님, 나는 유괴범이 아니라 대한교회 교인이라고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러면서, 그러면 대한교회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줬더니 대한교회 류순옥이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확인 전화 다 하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다 하고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유괴범으로 막 몰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간증감이 됐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전도하는 과정 속에.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요한이와 함께 기도하고 성남초등학교에 8시 30분까지 딱 갔는데, 거기에 차가 여러분 그 전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45인승 한 대 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25인승 버스를 2대를 더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회 부목사님께 이야기를 해서 교회 차량을 25인승 버스를 2대를 빌려놨기 때문에 성남초등학교에 45인승 버스 한 대하고 25인승 버스 2대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한 달간 전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 100명의 아이들이 왔을까요?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100명의 아이들이 왔을까요? 반응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이야기하셨어요? 장로님?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생기면 꼭 한 달간 작정 기도를 하고 한 끼 금식을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겨루어가지고 결판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기도 응답해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동안에 작정한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준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가서 딱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환상으로 봤던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딱 보니까 100명의 아이들이 안 왔어요. 나는 100명을 선포했는데 이 마음이 막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0명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잠자는 영혼 좀 깨워주세요. 하나님 반대하는 부모님들 반대 없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넘치는 예배자들이 구름대같이 개미대같이 벌떼같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거진 한 60여 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버스 안에 아이들 탈 수 있는 만큼 인원수대로 다 태워가지고는 아이들을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되니까 1차 교회로 보내놓고 2차 25인승 버스를 타고 연신초등학교로 갔어요. 이제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이번에는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하셔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지기도 했다가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다가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했다가 우리말로 기도하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그 안에서 혼자만 일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학원은 집하고 교회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연신초등학교까지 이제 다 와가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앞 유리로 멀리 이제 학교가 보이고 이래서 이렇게 내다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저 멀리에서 아이들이 막 오글오글 막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막 짠하면서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림으로 보니까 엄청 많이 온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 아이들만 보면 설레이니 그 설레임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란다. 이러면서 그 막 사명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짠하고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아이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예배 시간 늦겠다. 너희들 이리 와봐. 그러면서 노란 리본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희들 이걸 달지 않으면 잃어버리면 책임지지 못한다. 너희들 그러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이 노란 리본을 다 달아라.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반이라는 표시야. 그러고 다 달아주고는 그 아이들을 다 25인승에 다 태웠어요. 태우고 교회까지 갔는데 여러분 45인승 버스 안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아이들을 쫙 내리고 25인승 버스 2대에서 노란 리본을 단 아이들을 쫙 내리고 이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일하다 말고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경을 보더니 식당에서 일하던 권사님들도 유순호이가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아이들 데려왔단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이 아이들 2줄로 세워가지고는 그때 본당이 2층하고 중 3층이었는데 지금 새 성전을 이제 건축했기 그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어른이 한 1000명이 넘고 학생들, 청년들 합하면 1500명, 1600명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그 교회인데 2층으로 이제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그때 1, 2, 3, 4분단에 교육자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내가 100명을 선포했다고 100명의 자리를 쫙 다 비워놓고 선생님들이 숫자적으로 선포한 숫자대로 반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998명 온다 그랬기 때문에 그 좌석을 전부 다 이렇게 본당을 저희들이 썼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관을 써야 되는데 이제 많이 온다 그래서 본당을 썼는데 그 아이들을 질서 있게 다 앉혔는데 앉히고 나서 이제 준비 찬양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 찬양을 이제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반에 없는 이 2, 3, 4분단에 없는 우리 반만 노란 리본을 다 하고 있으니까 쫙 봐도 아 유순옥 선생님 반 아이들이야 이게 막 훤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림으로 보니까 우리 반이 제일 많이 온 것 같아 느낌상. 왜냐하면 노란 리본 때문에 우리 반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만큼 한 줄 앉아있는 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막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여러분 이 준비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막 하하하 웃으시는 것 같아요. 막 저도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1시간 동안의 예배를 다 기쁨으로 드리고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회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남편이 주셨던 그 표를 한 장씩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너희들 여기 정확하게 이름 쓰고 주소 쓰고 학교 쓰고 쓰지 않으면 선물 없다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실제로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선물 받고 싶어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노란 서류 봉투에다가 다 걷었어요. 다 걷어가지고 교사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유순옥 선생님 반에 몇 명 왔는지 이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한 장, 10, 20, 30, 50, 70, 80, 90 보니까 100 하고서 보니까 있는 거에 더 그래서 101 102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거는 기적적인 숫자예요. 왜냐하면 11년간 시댁에서 어머니가 예수 믿지 말라고 가다놨기 때문에 친정도 못 가고 남편 모임도 가지 마라 그래서 갇혀 있었던 내가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36년 동안 역사상 이렇게 관광버스 빌려서 한 역사가 지금까지 없어요. 이례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명 선포했는데 102명의 그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잖아요. 그때 상금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친구 초청 전도주의를 한 날이에요. 그래서 상금 30만 원 그때 30만 원이 컸어요. 그리고 금반지에 한돈 이래서 천열매로 전도해가지고 처음 받아본 상금이라서 하나님께 고스란히 하나도 건들지 않고 감사헌금으로 다 드리고 그리고는 금반지 한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까워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이 금반지 한돈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 이 금반지 한돈 제가 기념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그래 그거 너 가져도 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제가 가지고 이렇게 전도왕으로 온 이게 전국에 또 미국에 이렇게 간증하러 갈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주셔서 그 금반지 한 돈을 끼고 전국 갈 때마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갈 때마다. 여러분 이 금반지 제가 하나님 앞에 다야 반지도 헌물을 드려보고 다야 목걸이도 헌물을 드려보고 이랬는데 여러분 또 애기 돌반지도 하나님께 또 헌물로 드려보고 이래 했는데
이 금반지 한 돈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볼 때마다 막 설레이고 열정이 생기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가지고 끼고 다니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때 남편이 대학교 4학년 무렵에 땅이 100평이 있었는데 카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섯째 이제 막내 매형이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카 인테리어를 14년 정도 이제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14년 동안 10만 원밖에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동업을 하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그만둘 때 서로 나누기로 하고 가게에서 다 저축하기로 하고, 그 지역에는 카 인테리어가 정비 공장이 없어서 하루에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벌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막 잘 됐어요, 장사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그때 뭐를 했느냐면은 자동차 보험도 같이 했어요. 카 인테리어를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을 이제 해줬는데, 여러분 5년 이상 하고 나니까 그때 대리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보험 대리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매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 보험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진철이와 진호인데, 진철아, 혹시 너희 가게에서도 공사보험을 취급을 하니? 그래서 생소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보험을 하냐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제 본사에 알아봤더니 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사보험을 주셨는데, 그거는 기업보험이에요. 기업보험 안에 특수보험이 있는데, 특수보험 안에 공사보험이 있는데, 공사보험은 관공서에서 나오는 공사에 200억 이상이 넘으면은, 최하 200억 이상이에요. 200억이 넘으면은 공사보험이 붙어요. 공사보험이 붙는데 몇 천억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10만 원 하다가 전도왕 이후에 깡충 뛰어넘어가지고 1,000만 원 이상의 11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드리게 하셨는데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왕을 또 했어요. 이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또 선포를 해서 50명 이상 하겠다 그랬는데 3주 동안에 53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전도왕이 또 이제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해상보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해상보험은 고정수입이에요. 선박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막 1,000만 원 이상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5천만 원 이상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막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0 곱하기 1억은 뭐예요? 또 반응이 없네.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았어. 에? 0. 그러면 0 곱하기 1억은 0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그 서원교회에서 그 열심히 전도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 뭔가를 이루어 주시는데, 새생명축제 기간 동안에 전도를 우리가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12월 11일 날 특별한 만남 이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준비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내가 12월 11일 날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하나님도 막 움직이시는데, 1 곱하기 1억은 뭐예요? 1억.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에 대한 거를 내가 하면은 나머지 1억에 관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많이 전도한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 직장 때문에 못한다 이거 핑계입니다. 직장에서 하면 돼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핑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예요. 명사가 아니에요. 내가 액션을 취하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일을 하시는데, 일에 대한 최선의 일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전도는 쉬운 거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전도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거 전도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고 전도는 희망입니다. 전하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받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선물로 주니까,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니까 여러분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구들,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이, 내 가족이 여러분 나는 천국 가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등을 땅에 대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그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하고 오빠를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방법을 찾지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댈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는 내 안에 이게 계속 담아두고 내 가슴에 품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몸짓을 통해서 이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해야 이게 진리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걸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 시집 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빠져본 기억이 없어요. 성한이, 요한이, 남편이 지금까지 주일 예배에 빠져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는 간혹가다 빠지기도 하는데 빠진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걸 할까? 어떻게 하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할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성결이에요. 여러분, 장막 생활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성결하면은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성결하길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성한이도 여러분 전도해서 명문대학에 갔어요. 요한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목사님 3시 반까지 해야 되는데 그쵸? 더 해도 되나요? 그러면 성한이, 요한이가 어떻게 전도왕이 됐는지 그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성한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리더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되고, 중학교에 3년 반장, 고등학교 3년 반장 이랬는데, 중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모든 학부를 하나님이 다 대주시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했던 게 뭐냐면 큐티를, 대한교회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큐티집을 이렇게 줘서 큐티를 하는데, 이사 올 때 큐티집이 성한이 책장에 보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아까워서 버리질 못하겠어. 연필로 다 깨알같이 다 큐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하면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꼭 큐티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세요. 성한이가 초등학교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중학교 때도 열심히 전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어렵잖아요. 특히 고3 되면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1시간 거리인데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25인승 버스를 하나를 내줘서 너는 이 지역에 안 살고 범일동에 사니까 그 동구에 있는 아이들, 네 학교에 있는 아이들 다 전도해라 사명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버스 한 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교회에 그 새생명 축제를 하면은 친구 초청 전도주의를 하면은 전단지 있잖아요. 그 전단지를 학교마다 성한이가 다 붙여놔. 여러분 임원하고 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도 다 알고 학생들도 다 알고 하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초등학교는 그거 안 하는 게 좋고 시간 낭비니까 고등학교 때 진짜 임원이 제대로 된 임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기도 쉽고,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 초청 전도주의를 하는데 범일동에서 우리 교회까지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큐티를 하는데, 오늘 큐티 말씀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학교 가서 실천하는 거예요. 성한이가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때 금성고등학교가 산동네에 있기 때문에 삼복도로에 있으니까 금성고등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가파라요. 그러면은 헥헥헥거리고 와야 돼. 막 이러면서 그 산을 타야 되는 거야. 그 학교에 들어가 보면 막 이렇게 미로 같아.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는 아이들에게 생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 하나씩 이제 친구를 1대1로 데리고 가. 2명을 데려가면 절대로 안 돼. 1대1로 관계 전도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영교시 끝나고 이제 아침을 안 먹고 오니까 매점에 가가지고 먹을 걸 사줘서 또 1대1로 가가지고 먹을 걸 사주면서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나 지금 사랑을 실천하는 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이를 또 교회로 데려오고 28명의 아이가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친구 초청 전도주일 날. 고3, 여러분 고3이면은 내가 전국에 간증하러 다녀보면은 10월 달만 되면은 전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 제주도 가가지고 놀랬던 게 고3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오후 예배에 특송을 하는데 목요일 날 시험이라고 수능이라고 너무나 놀랬어. 그 서강교회 갔더니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제주도에. 근데 전국에 이렇게 특히 서울로 갈수록 오후 예배에 고3 학생들 보기가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1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고3 수능 그 당일날 우리 기도회를 해요. 수능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학부형들도 오고 이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성한이가 시험 치던 그 해에 고3만 40명 이상이야. 근데 1번부터 30번까지는 딱 보니까 아는 집 자녀들이에요. 30번 이후로부터는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부목사님께 목사님 이 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인데 누구냐고 물었더니 성한이가 전도해 온 아이들이래요. 여러분 10명 이상이 넘는 거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도 그 멀리 김해에서 대한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한이의 열매가 지금도.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치기 전에 성한이가 이랬어요. 고3 때 여름을 잘 보내고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가 됐는데 한참 잘 지내더니 고3인데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고3인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에 안 나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부하겠대. 그래서 고3이고 성한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공부할 거라 생각을 하고는 그때 많이 흔들렸어요. 엄마 아빠도 이걸 오케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흔들렸는데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집에서 공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2주일째 되던 날 성한이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돼. 고3이라서 깨우러 방에 들어갔더니 고열이 막 열이 너무너무 막 나면서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옷이 다 막 젖었어요. 그리고 밤새 성한이 방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들랑달랑 급성 바이러스 장염이 걸려가지고 토하고 썰싸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 성환이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환이 고쳐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병원을 갔더니 여러분 주사 맞고 약 먹어가지고 안 된대. 고3인데 입원을 해야 된대요. 어떡해요? 그 아이가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 다 받고 이러면은 다른 고3들은 지금은 열심히 달려간다고 공부하고 있을 건데, 성환이 입원한다니까 성환이가 여러분 포항 공대를 가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입원하고 있으면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때 회개하고는 성환이를 위로해 줬어. 성환아 다른 친구들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지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 푹 쉬고 일주일 쉬고 나머지 시간 달려가자 이러고는 학교 급식을 이제 못 주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래서 내가 점심 저녁을 배달을 했어. 학교까지 한 달을 시험 칠 때까지. 그리고 수능 당일날 똑같이 먹던 음식 그대로 이제 먹는 거죠. 그리고 시험을 치고는 오후에 전화가 이제 와서 시험 다 치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너무너무 목소리가 붕 떴어. 좋아가지고 시험 잘 쳤어요 이래. 진짠 줄 알고 믿었어. 그래 아들아 나는 너가 해낼 줄 알았다 이러고는 빨리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첫째 시간에 국어잖아요. 국어 큐티를 했기 때문에 1등급 나왔어.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큐티를 하니까 1등급 나왔는데, 국어 시간에 국어가 너무 쉬우니까 둘째 시간에 수학이야. 수학인데 얘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들떠가지고는 시험을 이렇게 매기는데 2등급 나왔어. 여러분 2등급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집에 와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속이 상해 죽으려고 그래. 왜 그랬더니 내가 이거 다 풀 수 있는 거 실수해가지고 더하기를 못해서 틀렸어요 이러는 거야. 셋째 시간에 영어야. 영어 고액과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잖아. 지가 최고 잘하니까. 영어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데 어머나 3등급으로 완전히 이거는 점수가 엉망이야. 이래가지고 정시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수시로 가야 돼.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때 수시로 6개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6개 학교를 지원하는데 그때 원서비가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굉장히 비쌀 때야. 그래가지고는 이러는 거야. 엄마 내가 연세대, 한양공대 막 이렇게 그 부산대, 성균관대 막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러는 거야. 엄마 내가 내신이 조금 부족해서 고려대학교에는 내가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고민하길래 이 옆에서 그때 거실에 이제 컴퓨터가 거실에 이제 있었는데 아빠가 이러는 거야. 야 원섭이 아깝게 네 실력대로 쓰지 무슨 고려대야. 그래서 아들아 아니야. 네가 진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너 열심히 공부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그러니까 고려대 넣어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신소재 화학과를 가고 싶대요. 가서 보니까 커트라인이 높아. 그래 거기다 이제 넣었어. 그리고 이제 발표하는 날이야. 다 떨어지고 부산대학교, 부산공대만 4년 장학생으로 가는데 희한하게 고려대학교에 발표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다 떨어지고 부산대가 됐다 그러면 고려대도 떨어져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발표를 안 해서 기다리는데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받았는데 최성환이 학부형 되세요? 그래서 네 성환이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최성환이 고려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등록금 준비해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성환이한테 얼른 가가지고 성환아 너 이리 와봐라. 예배 다 마쳤길래 너 고려대학교 합격했대.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 짱이야 이러면서 성환이가 지 실력을 알아요. 지 내신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전도한 걸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멋진 선물을 성환이에게 줬는데 학교 가서 여러분 성환이가 그 학교에 늦게 전화 왔다는 거는 여러분 그게 위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대 가고 뭐 지네 가고 싶은 학교에 다 빠져나가고 성환이가 점차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환이가 된 건데 여러분 최고 꼴찌로 들어갔는데 성환이가 장학금을 받고 그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대학원에 갔는데 내년에 이제 박사과정을 하는데 갔는데 여러분 그 학비가 한 학기 1,000만 원 정도야. 여러분 반값 있죠, 등록금 있죠, 용돈 있죠. 그걸 어찌 감당해요? 근데 이 아이가 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장학금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시는데 이 학교는 집까지 나오고 용돈까지 나와 60만 원.
내년에 이제 박사과정 하면 120만 원 용돈이 나오고, 공대이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 문제 해결되고 남편 문제 해결돼. 남편이 여러분 전도왕 이후에 11조가 1,000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물질을 이렇게 부어주시고, 또 부모님이 불려주신 빌딩도 있지, 상가도 있지, 집도 있지, 재산이 이제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러는 거야. 여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내가 돈을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싶대. 그래가지고 회사 하나를 차려야 되겠대. 그래, 뭐 어느 회사를 차릴 거냐 했더니 건설 회사를 차린대. 국문과 나와가지고 여러분 현장 소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건축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응답도 안 받았는데 건설 회사 하나를 딱 차렸는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설 회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왜요? 매형이 경남에서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건설 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 주는 이 처남을 주면 되잖아요. 일감을, 하청업을. 그래서 옆에서 중간에 누나가 주기로 하고 차리라 그래가지고 차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회장님이야. 매형, 첫째 매형. 매형이 정상적으로 입찰 붙어라 이래가지고는 롤모델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주시는 거야. 근데 입찰을 비싸게 넣으면 안 되고 싸게 넣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야. 3년 내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야. 그동안에 번 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빌딩 그거 다 담보로 해가지고 받을 대로 모든 돈을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회사 하나를 차려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3년간 마이너스인데 오늘 하루만 잘못 넘기면, 오늘 하루만 넘기면은 부도야. 망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그 하루를 남겨두고 식사도 못하고 얼굴이 막 흑빛으로 막 바뀌고 머리는 원형 탈모가 막 생기고 막 이러는데 한숨이 막 우리 아파트가 다 무너질 것처럼 한숨을 쉬고 제대로 막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러는 거야. 여보 이리 와보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너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러고는 본질로 돌아가고, 그때 극동방송에 청년 청소년 샤우팅 집회가 있는데 거룩밴드 한다 그래가지고 담당 PD가 그거 하는데 후원해 달라는 거야. 통장 잔고에 현금이 200만 원밖에 없어. 한 달 생활비는 1,500만 원 이상인데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가 거룩밴드 하는데 후원하고 우리는 부도를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놨는데 하루만 지나면 부도인데 아침 새벽에 8시에, 새벽이 아니고 8시에 핸드폰으로 뭔가 하나 일찍 띵동 하고 들어왔어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와가지고 그동안에 빚 지은 거 다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거룩밴드 그거 할 때 거룩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일주일 됐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거룩해졌으면 얼마나 거룩해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더니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아시고 그동안에 빚진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1,000원부터 2억까지 써봤어요.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잖아요. 다 정리하게 하셔가지고 빚 갚고 또 하나님 새 집을 주셔가지고 너무 멋진 집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 근처로 가서 주일을 하고 싶어서 1시간 거리라서 새벽재단 쌓으려고 멋진 집을 주시고, 그리고 부산극동방송에 신사옥 건축하는데 헌금하게 하고 서울에 극동방송의 중앙사에 신사옥 건축하는데 또 헌금하게 하고 돌판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헌금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객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한교회 과부 할머니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고아 아이들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에게 꿈을 줄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렇게 구제하는 것도 그래서 모르게 남 모르게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용돈을 지원해주고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교회만 가면은 수요일이나 주일 밤이나 나만 보면은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손을 잡고는 사탕 2개씩 주셔. 이뻐가지고. 어느 날은 하나님 단감, 내가 단감 좋아하는, 하나님 단감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날 수요일날 낮에 기도했는데 밤에 수요예배 갔는데 과부 할머니가 최고 큰 단감 4개를 갖고 와가지고 권사님이 생각나서 갖고 왔다고. 내가 간증한다고 주일날 안 보이면 권사님, 내가 새벽마다 권사님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기도 부대가 세워졌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아프리카에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필리핀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1,000만 원만 있으니까 필리핀에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프리카 아이들, 영혼들 5,000명 이상 먹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 아이들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프리카에 성전 건축하고 싶습니다. 신학교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꿈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도, 여러분, 시간이 오래돼서 요한이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전국에 52주 간증이 꽉 차 있는데 암이 어느 날 세수를 하는데 이 목에 뭐가 걸려서 여보 여기 만져봐요,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하는데 모양이 이상하대요. 큰 병원 가야 된대.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했더니 갑상선 암이래. 그래가지고는 DNA 검사해야 된대. 검사했더니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간증하라고 그래서 전국에 간증 다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 시점에 저에게 암이 걸려야 되나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상선 암을 선물로 주셨는데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거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그러면서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진행하는 목사님들께, 담임 목사님께, 아는 분들께 다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여러분, 제가 전두환 이후에 너무너무 많이 아팠는데 다시 한번 이런 아픔을 겪으니까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감사하고 있는데 평안함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결과 보니까 여러분, 조직 검사에 분명히 모양은 암인데 DNA 속에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똑같이 보시는 것 같아. 우리 큰 신우가 유방암 말기에서 40년 만에 그 회장님, 경남에서 어휘권 한다는 그 회장님 4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왜냐하면 이 누나 암이 극적으로 소멸됐어요. 암세포가, 유방암이. 그래가지고는 수술을 했는데 항암 치료를 안 했는데 남아 있었거든요, 암세포가. 근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가지고 현금 1억을 들고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지금 6년 됐는데 장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지만 그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요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 마음껏 하세요. 그 찬양이 무기랍니다. 이 찬양할 때 모든 질병의 암세포가 다 소멸됐어. 여러분, 같이 뛰고 싶을 때는 막 뛰기도 하고, 손을 들고 싶어서 막 그냥 그럴 때는 표현도 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는 잘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행위로. 그러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같이 찬양할 때 영적인 게 치유가 되고 정서적인 거, 육체적인 거, 모든 질병이 다 치유가 돼요. 왜요? 마이가 최고시라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할 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찬양이 무기가 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도했더니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많은 축복의 간증거리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못 하겠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어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 전에 하던 게 능력이에요. 전에 하던 기도가 능력이고, 전에 하던 여러분 전도가 능력이고, 전에 하던 봉사가 능력이고, 전에 읽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의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잖아. 여러분, 그
다니엘이 전에 하던 기도가 없었으면 사자굴 속에서 잡혀 먹었죠, 사자에게. 하지만 천사가 먼저 가서 사자의 입을 봉해 놓잖아요. 그처럼 전에 하던 기도가 능력이고, 전에 하던 전도가 능력이고, 전에 읽던 말씀이 능력이고, 전에 하던 봉사가 능력이다. 여러분,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에게 성실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도 보고 마귀도 보고 나도 보니까 성실히 서원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번에 12월 11일 날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정말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서원교회에서도 전도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